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집중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다 정답이에요. 특히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는 관심과 이 말씀들을 던져주는데, 오늘도 나는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제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그분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뭐래?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많고 응답이 많은데 또 하나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믿는 믿음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안 보이면, 기도 응답이 더디되면 주님을 신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만나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만나가 필요하죠. 메추라기 필요하죠. 광야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 그 메추라기, 그 물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우리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았다는 이름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떡을 보고 또 만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약속의 땅, 그 적과 꾸리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똑같은 땅인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속해서 세상에 야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누가 본 거예요? 본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고 믿으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안 보이면, 우리보다 더 큰 문제나 사람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의심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똑같은 땅이었다니까요. 12명이 다른 곳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땅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믿음의 보고가 있어요.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똑같이 정탐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그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8절
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숫자적으로는 무려 5배나 많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보고해요?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손가락으로 탕 치면 한 번에 사라지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미 죽었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히 셀 공동체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왜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는지 정말 사람의 눈으로는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옛날 개혁한국은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무리에 속해서 조금만 응답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놀렐루야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본인도 멀미가 나요. 여러분, 마음을 딱 정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실행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책임져 주셨어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을 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보고 믿으면 무너지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유아 세례 우리 9명, 작년 세례 6명, 총 15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야, 혹시 우리 중에 난 예수님 봤다, 이런 데 들지 마세요. 들면 굉장히 우리가 난처해지니까. 십자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보긴 봤죠. 뭐 이렇게 목에도 걸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본 적 없고 그 예수님 달린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와 사단의 괴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아직은 우리 삶에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튜닝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갈수록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해피타임을 우리 수족할 때마다 이제 수감문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
내가 정말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는 것으로는요, 실제 우리의 위기가 왔을 때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자꾸 메뚜기로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상처가 더 커져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고 믿으면 끝없이 방황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자, 방송실 한 번만 열어줄 수 있으면 부탁을 합니다. 보고 믿으면 끝없이 방황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납시다 우리.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고 믿으면 끝없이 방황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아멘. 자, 생명의 독을 먹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좀 전에 나왔었어요 혹시? 방송실? 나왔으면 잠깐만 열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5절. 자, 방송실 한번 열어주십시오. 아, 그랬구나. 마음이 멋지는 않았죠. 예. 이럴 때 방송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자, 35절 말씀해 보면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따라가고 열렸네요 다시.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중심과 방향을 주님께로만 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줄인 곳에서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해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가면 늘 헛헛함이 오고 부족함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향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 순간마다 누가 주인인지를 계속 튜닝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인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를 점검할 때 없는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지난번 그 코로나 때 소천하셨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 계셨어요.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요즘에는 뭐 학자금 대출도 있고 하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진학하기 매우 어려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내가 어차피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고 한다면 공부를 해서 뭐 하겠나 이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대충 하다가 졸업하고 취직이나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차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힘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 생애 마지막 공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고3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 그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3학년 말 무렵에
전국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거기서 이분이 몇 등을 했을까요? 아플싸 1등을 해버렸네.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문교부.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때 장관이었던 민관직 장관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특별 장학생을 뽑았는데 이분이 거기 뽑힌 거예요. 그리고 이 장학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슨 장학금이 나왔냐면 입학 전 장학금이라는 게 나왔대요. 입학 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장학금인데 이게 뭐냐면 입학금과 등록금과 요즘에는 교복 안 입죠. 저희 때는 다 교복이 또 있었어요. 대학교도 교복이 있었고 책값, 생활비, 4년 학비 전액 지원. 박수 한번 합시다. 매 순간마다 정말 우리 삶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 이 큐티 본문이 오늘 주어진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예수님이 믿어줌으로 인해서 오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너무 크게 얘기했나 봐요. 성경적이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요 사람의 말이면 무시해도 되는데 전능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오늘 만약에 5분 후에 우리가 나가다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요즘에 수많은 장례들을 제가 치러보면서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면서 확실히 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장례식이 슬픔과 아쉬움은 있지만 밝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장례식은요 되게 뭔가 화려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꽃도 있고 한데 어두워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부활의 신앙인이 맞군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6명의 세례받는 분과 우리의 유아 세례는 저 아이들이 아직 인지 능력이 없지만 부모님의 이 믿음이, 부모님의 이 기도가, 부모님의 이 말씀의 약속들이 저 아이들 안에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감당해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곧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배분에게 See you in heaven 한번 하겠습니다. See you in heaven.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 첫 번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또 우리 친인척 어르신들이 와 계세요. 자, 먼저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유아 세례, 그다음 장년 세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들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고 예식 갖도록 합니다.